선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중요한 응답 받는 시간 되시되, 특별히 오늘 제목대로 여러분과 제가 한 팀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상황에서 노역자 어르신들은 인터넷 예배에 많이 참여 못하시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마음을 담고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유정루님과 정권사님 가정에 보라가 결혼하면서 제가 지켜보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라가 참 결혼하는 시점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서 밝게 자란 모습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또 상처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끊고 그런 배경이 된 유장로님과 정목사님 참 많은 사랑을 주셨고 수고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또 부모님을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보라 가정이 되겠고, 또 자녀의 가정이 되겠지요.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얼만큼 해줬냐 안 해줬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받은 은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있는 모든 것을 두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팀 된 그리스도의 일꾼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이제 돌아갔는데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도록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3차 선교 전도 여행이 갖는 중요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는 중에 고린도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이제 떠나온 곳이죠. 그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 상황이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서 편지를 적어 보낸 것이, 바울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중에 또 고린도후서를 적어 보냅니다. 그 고린도에는요, 인간적 문제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고요, 파벌이 있었고요, 그 음식 때문에 막 분열이 되고, 결혼 때문에 막 문제되고, 사사건건요, 음행이 교회에 들어오고, 은사 경쟁으로 막 시끄럽고, 그러면서요, 내 은사가 좋다, 네 은사가 좋다, 내가 많다, 네가 많다, 내가 주장하는 게 옳다, 아니다, 네가 옳다. 그래서 서로 누가 지혜로운가, 누가 옳은가, 누가 지혜로운가에 대한 주장으로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가득했겠죠. 그러니 은혜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영적 힘이 있겠습니까? 전도 운동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 운동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때 바울은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했으면, 누가 지혜로운데? 묻죠. 누가 지혜로우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여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진짜 지혜는 복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했죠, 그죠? 그리고 2장과 3장에 가서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육신의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의 사람 되라. 성령으로 주시는 영적 비밀이 있는데 그거 비밀 아는 성령의 사람 되라고 주장을 하고 말했는 것이 2장 3장이었어요. 이 이후에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일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잃어버린 전도운동을 회복하기 바라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에서 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전도운동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십시다. 자,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 거기에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로 가기 전에 바울의 심경은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전에 사역했던 지역이 아덴인데 거기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데 단순히 결실을 못 얻다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역사를 주지 않은지 자기를 돌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새로운 결단을 딱 하죠.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겠다. 그리고 딱 결단하고 올라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응답을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여러분 18장에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서 일생일대의 제일 중요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누구죠?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바울을 도와서 전도 운동했던 제자들입니다. 그거 팀이 되어서 고린도 사역을 할 때 많은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확인해 보면 18장 9절에서 1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 많음이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백성 많고 그 사람들 돌아오도록 할 것이니까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고린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고 고린도는요 아가야라는 지역의 대표적 교회가 됩니다. 아가야라는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여러분 중요한 응답 중에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구가 있죠? 첫 번째 별명 3개 합시다. 누굽니까? 동력자, 또 보호자, 식주인. 브리스길라 부부 동력자, 보호자 누구죠? 베베, 식주인 가이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지난번 말했죠. 가이오가 여기 사람이라고요. 그죠? 말했죠? 그리고 보호자 베베는요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입니다. 갱그레아 교회가 어딨냐? 갱그레아 교회는요 고린도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근처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복음 받았을까? 고린도 전도운동, 아가야 전도운동 하면서 분명히 복음 받았어요. 그렇다면요 이 사역 속에서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대표적인 그 일꾼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얼마나 큰 응답을 이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교회가 응답받고 전도운동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틈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와르르 무너뜨리려고요 역사합니다. 자, 바울이 떠난 후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갑작스럽게 인간적인 갈등과 육신적인 것으로 막 몰두하면서 휩싸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영적 역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고린도전서 6장 1절,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죠? 세상 법정으로 가서 법정 다툼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 있죠.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떡하죠? 공권력이 동원되고, 그리고 세상 법정으로 가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운동 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 진짜 생명운동 할 수 있을까요? 다 잃어버리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고린도교회 역사하셨고요. 응답하시는데.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쓰시는데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진짜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다른 것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에 묶여서 사단에게 속으면서요, 이런 모습이 딱 되어지는 것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오늘날도 그런 상황이 많다는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전도운동을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것처럼 지금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적는 가운데 1장과 2장, 3장 쭉 말하면서 오늘 4장을 딱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뭐냐? 전도운동을 위한 목회자와 성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목사와 성도입니다. 본문의 4장은요,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일꾼에 대해서. 근데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주로 헌신 예배나 일꾼 훈련 때 이 본문을 딱 가지고 사용을 굉장히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1차적으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근본 뜻은 너희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게 1차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도 일꾼되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너희들이 목회자와 관계,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고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했습니다. 분열도 있었고 파벌도 있었고 음식도 문제, 은사 문제, 음행 문제, 등등 많은 문제 있는데 그 밑바탕에 쫙 깔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조용히 들어왔는 사람들 중에, 또 그 중에 또 핵심 성도들 중에 바울이 없는 사이에 어떻게 하냐면요, 바울을 비판하고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고, 그 사람 사도 맞니?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쫙 초래하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깊어진 겁니다.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 있었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약점, 그게 진짜 약점이에요. 첫 번째 하나는요,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인간인지라 질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의 질병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간질이라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대로 바울은 12사도 속에 안 들어있었어요. 예수님 안 따라다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 직접적으로 12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설교를 잘 못했어요. 와, 바울 사도가 설교를 잘 못했단 말이 이해 안 되는데, 바울은 말을 잘 하지는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잘 못하고 만나면 조용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막 카리스마 있게 이러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냥 말은 조용조용하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로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리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시원하지 않다네. 편지는 그가 적은 글은 어마어마하게 무게가 있는데 만나고 나면 이 사람의 말은 시원치도 않고 약하다는 거예요. 뭔가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 강하게 하지 않고 조용히 겸손하게 하는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말은 지식은 대단하고,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 잘한다고 역사하는 건 아니죠. 그렇거든요. 저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되어서 전도운동 하는데 루스드라는 곳인가 그쪽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고 막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낼 때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별명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 신화의 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을 두고는 뭐냐면 스스, 제우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바나바를 두고는 말을 잘하는 자기 때문에 그의 사자 헤르메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도 딱 바울은 말을 안 하고 이 바나바가 말을 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질적으로는요, 막 말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비판이 되는 거예요. 설교 잘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뭡니까?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도 많냐? 12사도 그냥. 사단이 이렇게 목회자와의 관계를 깨트리며 역사하는 내용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쭉 하는 가운데 이 여기에 대한 답변 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1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고린도후서 11장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느니라. 나는 말에 부족한 거 맞지만 지식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못 만났니?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나고 그 가운데 만난 그리스도를 고린도후서에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가 질병 있는 거 그 질병이 뭔지 아니? 하나님 앞에 이것 두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사단의 가시로 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게 은혜가 족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나는 이제부터는 이거 부정하지 않고 자랑한다. 이런 내용 나오죠? 다 이 배경 때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만큼 사단은 정말로 이런 것을 가지고 결국은 목회자와 관계를 깨트리며 역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문제 생기는데 교회의 문제의 제일 가장 중요한 원인이나 단초가 주로 어디입니까? 목회자 갈등 속에서 많이 일어나요. 목사와 갈등이 일어나면요, 교회도 문제 오고 성도 개인도 문제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못하고 성도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치명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가 잘못이냐? 예, 우리 사례들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 있는데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사실은 목사의 잘못이 크다 생각합니다. 예,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것은 누구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탄이 여기에 역사하는 것이 집중되는 것이 이게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단은 이런 부분에 역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나 인정 안 하겠다 해서 나오는 것이 바울 뒤에 거기 갖는 아볼로가 좋다, 아볼로파가 나오고, 그리고 더 정통 베드로파, 게바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요 바울파도 있었지만은 누구 내 파 만들려고 했니? 근데 바울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게바파, 아볼로파, 막 이런 파들이 막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 육신적 문제로 가득하면서 결국은 전도운동이 다 무너지고 끊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에 바울이 편지를 적은 겁니다. 그러면서 1장에 진짜 옳다 하는 거 그게 옳은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의 것에 빠져가지고 성령의 비밀을 놓쳐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이제 4장에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바로 성도 여러분,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들은 우리를 뭐로 알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일꾼으로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그 1차적인 이 본문에 원래 의도하는 바는 일꾼만이 되라는 말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가장 먼저는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바울을 너희들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의미가 제일 1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를 이렇게 여길지어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렇다 저렇다 이게 잘못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판단하지 말라. 그거 하나님 앞에 죄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너희들은 목회자를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잘못은 비판하지 말고 내가 돕고 살려야 될 자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뭐죠? 함께 전도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나도 막 은혜도 못 받고 막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 사탄이 원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참 예쁘고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인들이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2주 전인가? 2주 전이죠. 즉흥적으로 제가 헌금합시다. 그죠? 헌금합시다. 그냥 말씀도 그래 나오니까 헌금합시다. 즉흥적으로 했죠. 근데요, 그런 여러 사람들 가운데 왜 갑자기 헌금이냐? 목사님 너무 독단적 아니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요. 그래서 헌금을 딱 하는데 지난주 얼마 나온지 알아요? 1,000만 원 나왔어요. 1,000만 원. 저는 진짜로 가볍게 생각했거든. 그냥 대충 얼마 나오면 이제 총회 좀 보내.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헌금 내역도 쭉 보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마음을 담았는지요. 마음을 담고 다 헌금을 했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요. 나 정말 부끄러웠어요. 참 부끄러웠어요. 와, 이분들 진짜 마음을 담았네. 이 즉흥적으로 했는 그 말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가 그렇게 이렇게 하셨네. 그래서 참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감사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하는 그거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아까 읽었던 5절에 뭐라 되어 있죠? 그렇게 하는데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시죠.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절대로 내게 맡기신 양과 척을 지지 않게, 척지지 않아야 돼. 내가 성도와 척을 지고 내가 양들과 내가 막 척을 지고 막 이래가지고 다툼이 있는 그런 내가 돼서 안 되지. 양이 어쩔 수 없이 막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일이거든요. 무서운 일이거든요. 너는 내가 기르라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긴 그 양과 척을 지고 있다니, 그거는 내가 내 주님 앞에서 맡은 사명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이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 이게 내게 맡기신 양 주님의 양인데 이 내게 맡기신 이 양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반대로 양은 목사를 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또 돼 있죠. 내 양이 내 종인데 네가 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록펠러가 유언을 남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가 너는 끝까지 목사와 관계
어려웠게 되지 말고 섬기라라고 이렇게 했는 이유는, 그 이유는 네가 살기 위해서죠. 진짜로 네가 축복받기 위해서죠. 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 목사를 거역하지 말라고 알아들으면 이거는 수준 낮은 겁니다. 그 말들 그런 뜻이 아니라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한 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전도 운동을 위해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아무리 사역 많이 해도 이 부분 안 된다? 결국은 사역 안 됩니다. 결국은 안 돼요. 제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전도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이 되는 바탕 속에서 이제 이 부분에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목사와 곧 강단과 소통 속에서 너희들도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람이라. 우리한테 본을 보고 또 배워서 그러면서 교만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우리는 한 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본을 받아서 너희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와 갈등하지 말고 또 어떤 갈등 속에서 서로 척을 두지 말고 너희는 내게 본을 보고, 그리고 성도는 말씀을 따라 주의 종을 따라 가면서 너희는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써야 된다. 이게 이 말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는요, 목회자 강단 중심으로 딱 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고 여러분도 곳곳에 요소요소의 사역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비밀을 놓치게끔 만든 것이 사단인데, 그렇게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자꾸 인간적인 가지고 갈등하게 만든 게 사단인데, 그것 뜯어 고치면서 바르게 잡으려고 지금 이 말씀 주지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로, 요소요소의 그 비밀 맡은 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도운동을 위해서 목회자는 목회자로, 또 성도는 제자로서 참된 우리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결국은 시대 살릴 응답받는 팀이 되야 되는 거예요. 한 팀.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복음 가진 일꾼들이 하나 되어서 현장 들어갈 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과 브리스겔라 부부, 그리고 18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 참조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 또 이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강 어벤져스 팀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 현장 살릴 전도자 팀들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이 있죠. 또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로부터 이제 뒤에 합류하죠. 이러니까 본격적으로 현장에 살아난 역사가 나타났던 거지요. 이처럼 이렇게 목회자와 중직자, 제자가 팀이 되어 현장 살릴 때 한 지역 살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이 부분, 우리 인간적인 거 가지고 또 오해하고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상처를 건드리고 등등등등 가지고 결국은 이 부분을 잃어버리고 이 축복 놓쳐버리고 이 말씀 놓쳐버리고 이 은혜 잃어버리라고 사단은 그렇게도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한 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와 중직자도 한 팀이 되어야 되고요, 또 중직자 중심으로 한 지역에 전부 다 한 팀이 되어야 돼요. 렘넌트를 살릴 팀으로 한 팀이 되어야 되고요, 치유 사역을 할 자로 한 팀이 되어야 돼요, 문화 현장 살릴 사역자들로 한 팀이 되어야 돼요.
사단은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비좁고 좁은 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비좁고 들어와서 이간하고 무너뜨리려고 역사합니다만은 그렇게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는 오직 복음과 오직 강단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함께 기도할 때 이거는 완전 영적 콘크리트예요. 파고들 데가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고 현장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릴 우리가 되겠지요.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전도학교가 준비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갑자기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광고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집중신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가 전부 다 복음 가진 일꾼으로 삼천 제자 일으킬 일꾼으로 우리가 이 응답 받도록 새롭게 시작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월달 마지막 주였습니다. 마지막 주에 그날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오전 예배만 드렸어요. 그날 맞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알려가지고 다음 주 인터넷 예배 드리겠다고 이제 급하게 그렇게 전환했죠. 2월 마지막 주 그때 예배 드릴 때 그때 주보에 다 나왔었습니다. 그때 설교가 목사와 성도였어요. 근데 그 설교를 그날 그것보다는 바꿔야겠다 싶어서 제가 바꿨던 메시지가 창세기 18장의 재앙의 현장과 아브라함의 사명이라고 해가지고 고모라 소돔 지역의 그 현장을 두고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쭉 지금 코로나와 그 상황 속에서 메시지와 그리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하다가 이제 언제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인도받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해야겠다. 근데 제목을 뭐로 다시 잡자. 이 메시지 전했다가 괜히 목사 거역하지 말라고 전달되면 이거 완전 꽝인데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고심하면서 진짜로 이 말은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한 팀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한 팀 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고 딱 잡고 결국은 우리가 소통이 되고 결국은 한 팀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잡고 준비를 했거든요. 어제 전도학 메시지 여러분 우리 받으셨지요? 전도학 메시지에 세 사람은 소통돼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뭐죠? 교역자,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죠? 한 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의 한 팀과 같이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살릴 그 일꾼으로 한 팀에 응답해야 된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또한 우리 성도들 전부 다 결국 우리 현장의 300 말씀 운동과 곳곳에 우리 현장을 살릴 응답받기 위해서 혹시나 그럴 리 없지만은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전부 다 한 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팀이 되어서 또 중직자 중심으로 현장에서 한 팀이 되어서 그리고 또 5인 1조로 쭉 팀이 되어서 우리는 전도학교 또 집중신학에 응답받는 이 시점 가지고 우리는 정말 현장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이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것 많이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없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육신적인 것 가지고 복음 놓쳐버리고 분열되고 사단에게 속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를 사랑하시면서 복음 안에서 세상 살릴 귀한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속에 있는 중직자,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 모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한 팀이 되어 목사와 목회자와 한 팀이 되고 그리고 중직자와 한 팀이 되고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일꾼으로 서게 하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잃어버린 전도운동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주님 사용하시고 역사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